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52절 이전의 내용은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대 혼란이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듯이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53절, 54절, 55절, 56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53절 같은 경우는 부정형의 표현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54절에서는 그냥 본래 표현을 다시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9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면서 시종일관 그분의 살을 먹어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그들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분명히 혐오스럽고 불쾌한 얘기인 건 맞습니다. 우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육을 먹는다, 사람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냥 불쾌한 수준이 아니죠. 반인륜적인 겁니다.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차원에서만 불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피에 관한 계명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라도 피를 먹는 사람은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그냥 짐승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피는 당연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얘기한 것을 그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지만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으라는 거지? 일단 거기서부터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영원히 죽으라는 얘기야? 지금 굉장히 그 혐오스러운 일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끊어져 나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인가? 상당히 지금 기분이 나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52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요. 서로 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막 극도로 흥분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 죽으라는 얘기야? 지금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아무리 자기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듣기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하더라도 감히 우리에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지금 굉장히 좀 화가 난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이 이왕이면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 그들이 별로 불쾌하지 않을 만한 다른 비유를 드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혐오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을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를 확인하고 갈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화목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화목제의 그 제사 규례를 한번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굳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는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화목제는 이스라엘 대표적인 5개 제사 가운데 하나죠.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짐승을 데리고 와요. 그게 뭐 소가 됐든 뭐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짐승 위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리고 직접 잡아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는 거는 그 사람이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 간이나 콩팥이나 그 외 내장들은 다 불살라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남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슴살하고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러면 남는 부위가 있죠. 그거는 어떻게 처분하냐 하면은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성막들에서 같이 먹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그 제물을 드린 그날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그 다음날까지 남기면 그건 다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면 이틀째까지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막들에서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함께 먹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도 남는 게 있다면 다 태워야 돼요. 이것까지는 완전히 맞춰야만 화목제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냥 그 과정을 쫙 다 진행을 하고 제사장 몫으로 나머지 다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주의 종께 다 드리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화목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필히 그 제물을 드린 사람도 자기가 드린 그 화목 제물을 가지고 함께 성막들에서 먹어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말 화목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셀렘이라는 단어는 끝내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분쟁을 완전히 끝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화목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실제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과 맞대해서, 그러니까 겸상을 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관계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왜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그냥 먹기만 하는 건데,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안수를 하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의 피를 뿌리고 그 내장이나 간이나 콩팥을 태우고 제사장의 몫으로 가슴과 뒷다리 드리는 영역까지는 뭔가 그래도 거룩한 한 예배 형식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데, 그걸 내가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뭔가 좀 분위기가 갑자기 되게 가벼워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걸 내가 같이 먹는다? 이런다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도 연락하실까? 그냥 이것을 온전히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먹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있어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죽는가 사는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먹는 것까지 맞춰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그것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화목제에 직접 참여해서 그 제물을 먹는 것을 상기시키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진작에 그거에 대한 본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6장 54절 말씀과 뒤 내용이 똑같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그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들 스스로에게는 영생에 관한 개념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조금 더 원색적인 표현을 하셔서라도 알려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믿어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됐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기준은 59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막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는 거야? 아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왜 자꾸 딴소리 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비록 갈릴리의 작은 동네지만 그 사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참으로 많은 일을 그곳에서 행하셨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백부장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백부장.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 걸린 것 때문에 예수님께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한 백부장. 그 백부장을 만난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8장에 또 뭐가 기록되어 있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고치신 것. 그것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아픈 사람을 친구 4명이 침상채로 들고 온 일 기억하시나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 받은 사건이죠. 그 일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살펴본 왕의 신하의 아들, 죽을 병에 걸린 그 아들을 고쳐주신 일도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고 생명을 전하시고 실제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신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멸망을 예고하시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끝없이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때까지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책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살과 피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들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짜고짜 그런 얘기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과 피의 의미를 먼저 확인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과 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찬식에서의 빵과 포도주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의 살이 찢기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모든 희생과 고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 지금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돼요. 그럼 그것을 인정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내 스스로가 의로운데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나는 이미 의로운데 그렇다면 그분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실제 내가 불의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나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 의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을 여러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은 잃어버린 바 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구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않았는데라고 하면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놔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일을 갖고 자꾸 이분이 나에게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 죄의 모습 그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죠.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천국이 있다 치자. 그런데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부처를 믿으면 안 되는가? 마호메트를 믿으면 안 되는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주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예전 모습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을, 그 죄가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너무나도 슬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생명을 찾을 때, 그때에서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진리의 길 너머에 계신 그 좁은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생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것에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너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는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돼요.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취하게 돼요. 우린 자꾸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거나 슬쩍 하나씩 빼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돌이켰다면 온전히 그 다음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기존에 내가 들고 있었던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서 놓았다면 이제는 진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복음을 믿는 것만을 해서도 안 됩니다. 기존 것은 버려야 돼요. 여전히 예전에 그 죄를 그대로 움켜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곧 죽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가 그대로 노출되는 순간 그 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도 다 소멸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현재적으로 끊임없이 믿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셨죠. 양식, 음식이에요. 음식을 한 번만 먹고 평생 안 먹는 사람 있나요? 어디 호텔 뷔페 가서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한두 끼는 굶을 수 있어요. 조금 적게 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며칠이고 몇 주고 몇 달이고 굶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정기적으로 계속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셨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혹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나요? 아, 예전엔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 기본 전제는 뭐죠? 지금 내 믿음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 실제 내가 봐도 내 믿음이 지금은 좀 낮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꼭 부끄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 기근 가운데, 그 갈급한 가운데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막 휘저으십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야만 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되는데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네, 그 즉시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됩니다. 말씀을 펴서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사느라고 바빠서요. 좀 요즘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요. 우리끼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이 정해진 때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의 어떤 핑계도 그분 앞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기회가 주어지는 이때 우리가 정기적으로 다시금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신 이때 다시 한번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능동적이어야만 해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믿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는 기계적으로 가만히 놔두고 그분이 알아서 대신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단절된 상태로 완전히 죽음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깨달음 주시고 동기를 주실 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만 해요. 자녀들을 키워본 모든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에게 음식을 차려줬어요. 뭔가를 사줬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럼 보통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야, 나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게 실제 그 아이가 먹는 그 음식의 양과 그 자양분이 나에게도 똑같이 섭취가 돼서 배부른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흐뭇하고 사랑스러운 감정이죠. 아무리 자녀가 잘 먹는 것을 보고 흐뭇하고 배가 부르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도 먹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굶습니다. 계속해서 그 굶는 기간이 이어지면 죽겠죠. 또 다른 예로 대한민국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그 환희의 순간에 같이 응원하고 같이 그것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기뻐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한 노력은 그 선수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금메달을 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런 영광과 유익도 그 선수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생명의 양식을 직접 취하지 않는다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단지 믿음이 좋은 공동체 안에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야만 해요. 이것은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듣고 그냥 설교 듣고 그냥 기본적인 묵상하고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양식을 먹는다는, 음식을 먹는다는 건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를 우리 몸 안에 축적하는 것이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체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맛을 느끼고 그 음식이 주는 그 영양분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 해야 되는 일만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능동적으로 섭취했다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만 해요. 그것을 꼭 늘 우수해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손해를 보면서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거고 꼭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늘 사랑스럽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혼내야 될 땐 단호하게 혼내셨고 심지어는 저주하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죠. 우리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억지로 그냥 막 그 미소 속에 다 감출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눈물조차도 때로는 그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작은 표현조차도 우리에게서 상대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어쨌거나 내 안에 발동하고 있는, 내 안에서 역도하고 있는 그 생명으로 기인한 것이라면, 상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도 누군가에게 정말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분의 생명을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만 야, 이 생명의 양식 먹고 나서 갑자기 나에게 힘든 일 시키시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해야만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십니다. 같은 식당 안에서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고 대학교 1학년 아이가 있다고 쳐볼게요. 같이 식사했어요. 밥을 먹고 나서 부모님이 똑같은 수준의 일을 기대할까요? 대학생 아들한테는 대학생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대하는 거고 초등학생 아들한테는 초등학생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생명이 임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에 아낌없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다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모자름이 없어요. 아낌없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뭐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은 좋으시겠다. 아무 고생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저기 멀리 하늘에 어디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편하실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고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억울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 스스로가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가난함을 겪으시고 그리고 그 아픔과 그 저주와 그 조롱과 심지어는 그 죽음까지도 다 감당을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미 나왔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 우린 다 죽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멸하는 불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순간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는 그분이 오면 올수록 다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행하신 방법이 자신이 직접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나실 때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났어요. 그리고 말구유에 누이셨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낭만적인 얘기고 와, 왕이 나셨도다라고 찬송할 만한 일이지만 그 현실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슬픈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곳에 아이가 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시선을 그 여관 주인한테 한번 돌려볼게요. 여관 주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진짜 방이 없어서 방이 없다고 한 건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마리아는 이제 해산을 앞둔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 임산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그 여관 주인을 만났을 때도 표정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런 산모를 어떻게 마구간에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정방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거처라도 잠시 마련해서 아기라도 좀 제대로 낳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주인을 막 탓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그 주인이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맞이했다면 그에게는 아마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 여관에는, 그의 집에는, 그의 가족에게는 말이죠. 이건 단지 뭐 복을 받네 안 받네 이 차원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겠노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 안에 방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 방이 꽉 찼어요. 죄송해요. 하고 문을 꽉 잠그고 있지는 않나요?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하루하루 놓고 보면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지금 이 시기는 소위 연말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분주한 때입니다. 뭐 정리해야 될 일도 많고 뭐 만남들도 많이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쁘니까 지금 내가 형편상 어쩔 수 없으니까 잠시 주님을 좀 멀리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그 여관 주인이 방이 없다고 매몰차게 마구간으로 보낸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정작 사람들은 잘 찾지 않는 그 마구간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비천한 직업군에 속한 목동들, 멀리 어디든지 알 수 없는 그 동방박사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을 보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안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모든 것은 오직 그분의 생명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곳에 다른 곳을 둠으로써 그 생명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형으로 끊임없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내셔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생명을 취한 자가 누려야 되는 삶이자 은혜이자 마땅한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는 일과 만남을,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복된 귀한 사역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명 충만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